이번 시간에는 언제 구원받는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라고 하신 말씀, 노아의 때,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는 현실적 계시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미래적 계시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노아의 때에 감춰 놓으신 계시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선의 열매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의 계보를 이어가다가 7대 손인 에녹과 동행을 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마지막 때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에서도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종이 타락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며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이란 여섯째 날 지어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네피림과 뱀의 후손인 가인과 혼혈족을 말하며 계시록에 나타나는 음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네피림의 혼혈족과 결혼하면서 타락하게 됨으로써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시면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120년이라고 하면 심오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말씀의 천국 열쇠는 희년 제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실 때 마지막 세대를 측정할 수 있는 희년을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희년은 50년째 해를 말하며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자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120희년을 말하는 것이고 계수하면 6천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6천년이 지나면 육신이 된 사람의 기한이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된 사람들의 날 120년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끝나는 6천년이 지나면 백보자 심판으로 육신이 된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때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7일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인데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감춰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때 순수 네피림은 지음받은 사명을 다하고 물심판 때 모두 죽었습니다. 영과 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용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노아의 가족 중에 함의 자손이 네피림의 혼혈족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아들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용사가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뜻하며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들로 인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창조한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조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오실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계시록 20장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두 짐승들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좋은 씨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 재림할 때 신부들과 함께 오시는 은혜의 장면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나타날 짐승들의 기원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로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대라 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지켜보는 세대가 바로 마지막 세대인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가 언제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 땅의 율법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는 1900년간 이 땅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워 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화과나무로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그 잎사귀가 생명나무 가지의 접목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잎사귀가 생명나무 가지에 접목된다는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들이 마지막 7년 환란 기간의 전 3년 반에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파받아서 구원의 표를 얻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바로 2025년인 지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을 보거든 곧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해서 이 세대는 마지막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절기와 지혜의 말씀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9장 2절 24절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먼저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절기를 제정받고 난 이후 70번째 신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특히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연수가 70년이었고 또 다니엘에게 거룩한 성의 회복을 71회로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세대를 말하므로 70번째 신년인 것입니다. 이때가 2015년 엘룰월에서 2016년 엘룰월이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선포되었던 해입니다. 엘룰월에서 엘룰은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이며 태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에 해당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마지막 세대인 2015년부터 2064년까지 50년 요 기간이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64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과 혼의 구원은 이 시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영과 혼들은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